네,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로 이제 40일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40일 기도회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기도회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특별히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릴레이 기도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셨는데, 그 기도의 마음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사람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 하나 마련했는데요. 우리 40일 기도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우리 안동임 권사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40일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40일 기도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특별히 제가 한번, 이쪽으로 보시죠. 예. 정말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가페 교회에 등록하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셨는데도 교회가 푸근하고 편안하며 잘 정돈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잘 받아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아가페 식구가 된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은 늘 설레고 기뻤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자랑하는 40일 기도회는 시작 전부터 기대감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을 끝내고 교회로 향해 오는 걸음은 늘 바쁘게 종종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들어서면 들려오는 찬양팀의 찬양은 내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함께 율동하면서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은 매일매일 지친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날마다 한 걸음씩 약속의 땅을 향해 걷게 만드는 말씀은 때론 아쉽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환희의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9번째 날에 주신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제 심령을 울렸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았고, 급한 성격으로 인해 제 남편에게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저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감정과 장점과 단점뿐 아니라 제 인생의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만나시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제 삶에서 이렇게 귀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함께 이 긴 여정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치고 힘든 광야에서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 함께 가는 아가페 식구들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를 품고 주저앉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40일 동안 매일 참석하시면서 참 귀한 은혜 우리 함께 나누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지난 40일 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오게 됐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시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집집마다 한 권씩은 있는데 잘 보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성경이 아니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네,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구입하면 항상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안 보시죠? 예, 보통 왔을 때 그냥 한번 슬쩍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꺼내 봅니다. 근데 사실은 먼저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이 약속의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의 지침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세 가지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그 세 가지 매뉴얼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매뉴얼은 약속의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수아 1장에서만 해도 6절, 7절, 9절, 18절 이렇게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6절, 7절, 9절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리에 이제 그 말이 이제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박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하라는 것은 이 손의 힘이 강한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강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가끔 이제 악수를 하다 보면은 손의 힘이 아주 세신 분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그런 징표입니다. 또 담대하라는 것은 이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면 무릎이 막 흔들리죠. 네, 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하라는 말은 무릎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이 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매뉴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평생 처음 가보는 땅입니다. 아주 낯선 땅이고 또 그 땅에는 이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미국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 딱 이민 왔는데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보통 다 두려웠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번은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이 제 주문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패스트푸드점에 음식 종류가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예, 별로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아주 빠른 영어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빠른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저는 못 알아들어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 종업원이 한다는 소리가 큰 소리로 넥스트 그러더니 저보고 옆으로 가래요. 예, 가라 그러고 다른 손님이 주문을 받는 겁니다.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그냥 저를 이제 옆으로 가고 이제 주문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같으면 좀 여유 있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혹시 좀 제가 그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제가 좀 이렇게 컴플레인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앞으로 내가 미국에서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아직 15년째 열심히 미국에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평생 처음 가보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또 대적들이 많은데 그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한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아주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칠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서는 안 될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땅은 그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적입니다. 근데 다윗이 워낙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왕의 말 한마디면 다윗이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이 조바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블레셋 진영 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40일 기도회 하면서 40일을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저녁에 기도한 건 처음이었는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이제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회를 하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그래도 육체적으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은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생각해낸 거지 집에서 그냥 제자리 뛰었습니다.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이렇게 뛰었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 정도씩 아무런 뭐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뛰는 겁니다. 혼자. 제자리 뛰니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또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만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은 그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땅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 우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좌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만을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 분들은 왜 그 우로나 좌로나 좌우 그러죠? 예, 좌로나 우로나 하는데 이게 우로나 좌로라는 것은 이 성경을 원래 기록한 그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 우리 인간은 잘 치우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똑바로 걸어 나갈 것처럼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치우친다는 것은 빗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빗나갑니다. 근데 빗나가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참 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참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눈 감고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 감고. 예. 좀 위험해서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이 눈을 감고 걸으면요, 똑바로 못 걷습니다. 예. 내 생각에는, 그래,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하고, 눈을 감고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한참 걷다가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면, 예, 영 엉뚱한 길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예, 이탈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어두운 산길 갈 때,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내가 저렇게 한 목표를 향해 가야지 하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가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로나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거, 또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의 고깃집에 가면 이 갈매기살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갈매기살. 예. 근데 갈매기살이 저는 처음에 무슨 고깃집에서 갈매기를 파나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새 갈매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갈매기살은 그 돼지의 횡격막에 붙어 있는 살. 예. 그걸 갈매기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로막살이라 그러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걸 그냥 먹지 않고 버렸답니다. 버렸는데, 이제 그게 먹어보니까, 아주 담백하고, 맛도 좋고 해서,
그다음부터 그 서울의 그 마포둥지에서 그 이제 파는 가게가 생기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먹게 됐답니다. 근데 이 가로막살, 이 이제 가로막살이라는 이름이 가래막살 이렇게 바뀌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점점 발달해서 갈매기 이렇게 이제 갈매기살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은 참 무섭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적으로 마음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생각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과연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내 선입견이나 편견이 앞서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또 하나의 치우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이 여호수아서 중반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에게 각각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12지파에게 딱 맞게 아주 공정하게 땅을 잘 분배를 합니다. 뭐 인구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잘 분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갈렙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자기는 비옥한 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산지, 아주 험악한 산지, 그리고 아주 강한 적들이 있는 산지를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40일 기도회 때 주제곡으로 계속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는 욕심을 내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여호수아 17장에 보시면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땅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에 보시면 사실 인구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다면 그 강한 힘으로 땅을 개척을 하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더 땅을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땅을 달라는 것은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멀쩡히 차지한 땅인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 그러면 그들 가운데 싸움이 나고 그들이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지금 있는 땅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꼭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매뉴얼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되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서 아주 굳어지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그 성경 공부 클래스를 인도하는데 한 12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클래스에서 함께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그 매주 그 성경 암송 구절을 내드립니다. 성경 암송 구절을 내드리면 이제 그 암송 구절을 암송해 오시기도 하고, 또 혹시 암송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10번 읽으시라 그럽니다. 그 구절을 정독해서 10번 이제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구절을 암송하든지 아니면 10번을 정독해서 읽으면 그 구절이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물론 한 번 암송한다고 해서 그 구절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집중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암송을 해두면, 그러면 나중에 그 구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구절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러면 수영 할 줄 아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자전거와 수영이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와 수영은 아주 어릴 때 배우면 나중에 안 잊어버립니다. 예, 자전거를 타다가 뭐 한동안 타지, 저도 지금 자전거 탄 지 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시 타라 그러면 탈 줄 압니다. 이게 안 잊어버립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한번 수영하는 것을 배우면, 그러면 오랫동안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면은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배워두면, 제대로 익혀두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힘들 때,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수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순간순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제목처럼 아주 강력한 신앙을 향한 아주 철저한 도전의 말씀이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 존재와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몰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의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아가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 꺼내서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지키라는 것은 철저히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이 정도까지만 지켜야지 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뭐가 보입니다. 이제 그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지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한번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길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물론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